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우리는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자 하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결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한 자는 내 힘으로 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는 사무엘이 그의 마지막에 어떤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금 사무엘이 구약의 중보 기도자를 두 명을 딱 뽑으면 누구냐면 사무엘하고 모세입니다. 사무엘은 항상 자기의 백성,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침공하지 못한 중보 위대한 기도자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무엘과 같은 중보 기도자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악한 자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오직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기도자.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위정자와 많은 정치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기도자가 또한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세가 위대한 기도자예요. 모세는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것보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요. 모세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약한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요, 자기도 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울었느냐면요, 자기의 장막에서 다 온 가족이 울었어요. 한 가정이 다 전체가 막 우는 소리가 막 전체가 초상집이 났어요. 왜 그들이 울었을까요? 전 민족 전체가 왜 울었을까요? 발단은요 어디에 되냐면요, 섞여 사는 무리들 가운데 이게 뭐야, 잡족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순수하게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현찮은 사람들이 끼어 있어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불평불만해요. 무슨 불평불만? 첫 번째 거짓말을 시작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굽는 가마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다, 이렇게 거짓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노예로 살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요셉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점점 없어져 갖고 나중에 노예가 돼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고기 굽는 가마에서 고기를 시컷 먹고 참외와 부추와 수박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못 먹고 있다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과 두 사람, 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이 어떻게 됐어요? 누룩과 같이 번져요. 죄는요 누룩과 같이 번져요. 에덴 동산에요, 죄가 누구에게 처음에 왔죠? 하와에게 왔어. 하와가 누구예요? 에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100% 죄를 져버렸어요. 100% 완전히 그 온 가정이 다 죄를 졌어요.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누가 되지 않게, 하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성결한 자로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유다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성결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불평불만 해갖고 이게 결국에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 듣고 자기들 다 우는 거예요. 울으니까요, 모세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모세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울음소리를 들리지 않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지금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홍해를 건널 때 소선을 들고 기도해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일생에 한번 기적하는 거야. 아무도 기적하지 못한 모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요.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민족이 다 걷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했고요.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한 모세예요. 그런데 지금 우는 사람의 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지면서 순간 어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모세는 지금 어떤 상태냐? 믿음이 파손된 상태예요. 믿음이 충만해갖고 홍해를 가르는 그 일에 기도의 위대한 사람이었고 만나를 먹게 하며 또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 속에서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지금 그 모든 것을요 싸그리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우는 소리 듣고 하나님 내가 저들을 어떻게 이제 모세가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믿음이 좌절되고 파산되고 믿음이 실족되니까 뭡니까? 내가 어떻게 먹입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요 중보 기도자도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믿음이 실족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실족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뭡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홍해 앞에 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동풍을 불어서 일으키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파손되고 연약한 자도 무엇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왔어요? 믿음이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한다? 우리를 고기로 먹여주다는 믿음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말씀의 근원이 아니 믿음의 근원이 뭐예요? 말씀이죠. 믿음의 출처가 어디예요? 말씀에서 온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는 순간 자기 안에 믿음이 생겨서 울던 것이 싹 가져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보상인 무엇을 해서 담대함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먹여준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신약에 와서 보면 누가 그래요? 베드로가 그러죠. 베드로가 주님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성격이 어떻게 막 급해가지고 막 무리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이거 막 말도 안 되는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그 베드로 뚱딴지 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오라 해갖고 무리를 또 걷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막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또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하는 거예요. 또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 오르락 내려가는 이런 굴곡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한꺼번에 그냥 쫙 올라가. 지금 인디아나 얘가 이게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19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 제2곡선으로 올라가요. 제2곡선으로 10월 28일부터 이렇게 제2곡선으로 막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갑자기 이렇게 제2곡선으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쫙 올라갔다가 있다가 또 어떻게 또 천천히 이렇게 또 올라간다면 수평할 때 거기다 또 서서히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요 항상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떨어지고 올라가면서 점점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 모세와 같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사무엘이 다시 와서 사무엘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위하여 사무엘의 기도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요. 자기 가족을 위함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을 위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동안에도 중보기도자로 계속 있었는데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중보기도자로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는. 그런데 쉬지 않는데 사무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도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뭐다? 쉬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왜 죄라면 왜 죄일까요? 죄가 아니라면 왜 죄가 아닐까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중보기도를 내가 쉰다라는 것은 내게 있어서는 뭐다?
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중보기도자로 살 수도 있고 내가 그 기도를 멈출 수도 있고 기도를 지속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불법을 행한다는 얘기가 뭐냐? 율법을 범한다는 거. 율법을 봐요. 그러니까 율법의 구약의 율법을 하나로 딱 한다면 10계명이죠. 그렇죠? 10계명을 율법이라고 할 텐데. 근데 10계명을 좀 더 확장시키면 뭐예요? 모세 오경이에요. 또 모세 오경을 더 확장시키면 구약 전체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죄라는 것은 무엇을 범하는 거다? 율법을 범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뭡니까? 즉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잘못된 줄 알면서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잘못된 걸 알아. 그런데 내가 그것을 범해 안 범해요? 범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이 있어요. 이것을 알았어요. 율법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데 도적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으면서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보 기도자로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는데 내가 기도를 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지 않게 해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이런 중보기도를 계속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힘을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이며 부인되어지는 것이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이야. 너 율법적이다, 율법적이다. 부정적인 뜻이다. 그게 긍정적인 거 그게요. 너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뜻이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요, 율법은 영적이다 그랬어요. 율법은 영적이에요. 구약 성경은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만 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도 지켜야 되고 신약도 지켜야 되는데, 근데 구약이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때요, 대상이 있어요. 대상. 유대인에게 주는 것이 있고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있고,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에게 주는 말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말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말이 있고 모두에게 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상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해석이 엉뚱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 뭐야? 내가 11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11조 한다고 그랬더니 넌 11조는 율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그 사람은 11조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무슨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아니요. 다섯째 복음, 내가복음, 지가 만들어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사탄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요, 영적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게 뭐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으면서 알고 있으면서 지키지 못하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끌려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지금 뭘 하고 있냐? 죄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는 것을 본인이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분명히 자기는 알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데 몸이 막 끌려가요. 몸이 자꾸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오직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다? 성령의 법.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가 우리를 뭐요?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들은 말씀도 어떻게 합니까?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성령의 도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을 알면서 죄를 우리가 말씀을 범하는 것, 이게 죄다. 자, 또 하나 야고보서 4장 17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뭐요? 내가 이것이 좋은 줄 알아. 이것이 선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지 않아. 여러분이 알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한 줄 알아. 그렇죠? 기도를 하는 것이 선한 줄 알아.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선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이게 뭐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기도를 해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명령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선한 거죠. 선한 건데 내가 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몰라요? 말씀을 들어서 알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해야 되는 걸 아는, 이게 뭐다?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말씀을 몰랐으면 좀 양심의 가책을 덜 받을 텐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지키자니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안 지키자니 괜시 양심이 힘들고 꺼리 끼고 막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탄에게 마음이 넘어가면 은혜를 안 받으려고 작정을 해요. 제가 말 이해가 됩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고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니 손해보고 안 하자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은혜를 안 받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에 의해서요? 사탄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지금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기도가 선한 것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행할 줄 안단 말이야. 사무엘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시인은 죄를 멈추지 않겠다. 이제 믿으시기 시작합니까? 정말 그러므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7절하고 요한일서 우리가 3장 4절만 알아도 사무엘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금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미국이잖아요. 지금 미국 혼돈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혼돈 가운데 있어가지고 막 극과 극으로 나눠져 갖고 막 지금 엄청난 혼돈. 이 혼돈을 만드는 것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사탄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의 가정에 질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위계 질서가 그대 누구요? 아담 하와가 순종함의 라인에 의해서 질서가 있었는데 사탄이 와갖고 질서를 깨트려 버려갖고 가정이 혼돈되게 하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혼동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혼동 주는 거, 혼란을 주는 거 누구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혼란이 딱 들어오면 내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혼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깨니까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요. 심지어는 마음의 혼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초신자들한테 교회도 안 해요. 여러분, 초신자 특징이 뭔지 알죠? 초신자 특징은 교회 안 가. 어떤 사람이 20년 3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 안 가? 초신자예요. 초신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예배조차도 못 드리는 사람이 초신자예요. 누가 초신자입니까? 그래서 초신자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초신자가 야 교회 가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고 어디 가자? 시카고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초신자가 시카고에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야 시카고로 놀러와 그런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는 거예요. 초신자하고 친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초신자 되는 거, 썩은 사과와 싱싱한 사과를 냉장고에 넣어두면은 싱싱한 사과가 썩습니다. 썩은 사과가 싱싱한 사과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에 넘어진 사람에 의해서 우리도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런 자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 또 특히 음행한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교제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겠느냐.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성 간에 교제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다가 어떻게 서로 사랑이 깊어지면 결혼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고 뭘 하라? 교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들 예수 안 믿는 남자나 여자 있으면 교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또 믿는 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가 가운데 계속 범하였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될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될 사람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언제 전도합니까? 그럼 언제? 성경이 그랬어요. 네가 그 사람에게 영적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영적인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는 얘기는 뭐야?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때 그 사람을 바로잡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기도를 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이 사무엘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주죠?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려면은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요.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그 말씀과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결합돼야 돼요. 결합되는가? 우리 성경은 내가 주일날 얘기할 거지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만 아니함이라. 뭐예요?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들은 말씀이 무엇과 결부돼야 돼요? 믿음과 결부. 이 결부가요, 영어 성경은 믹스드. 연합되는 거예요. 결합되는 거예요. 결합. 그러니까 믿음하고 내가 있는 더 페이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뭐가 어떻게 된다? 믹스돼야 되니까 결합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더 페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결합시키라는 거예요.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있는 믿음하고 연합이 안 됐어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얘기는 말씀과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어서 뭐가 된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그 말씀이 자라서 뭐가 돼요? 열매가 돼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결합이 되었습니다. 결부라고 했는데 결합되어 믹스를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안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믿음과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내 심령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도둑질 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열매가 있는 자는 도둑질 안 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신비에 새겨져서 열매가 있는 도둑질. 근데 그 말씀은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뭐가 돼요? 도둑질 하는 거예요. 이번 도둑질 하는 거 꼭 있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몰래 훔쳐오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몇 년 전인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펜 하나를 가져왔대. 근데 어떻게 됐는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은행에서 그 사람을 가져갔대. 그런데 은행 직원이 그걸 알고 그 사람을 상해서 수했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했다고. 이거 가져간 사람이 실수로 가져갔던 어떻게 가져갔던 그들의 감정이 어떻게 됐던 그런 거는 몰라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수해서 이 사람이 도둑질했다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법에서는 결론했다는 거예요. 감정정이 섞여 있겠죠. 다분히. 그렇죠? 감정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겠죠.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내 건 줌으로 착각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내가 필요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훔쳐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 팔계명이 어긋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떻게 합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 열매로 맺혀지는 자는 절대 아주 작은 것도 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거요. 사람들은요, 작은 거는 하찮게 여기고 큰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의 생각은 반대예요. 주님의 생각은 뭐예요?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도 충성할 줄 몰라.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이 뭐예요? 집안에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일이 있잖아요. 그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남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식탁에 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남편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서 식탁에 빵을 가져다 가족들이 먹게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니까 그게 아담에게 준 일이잖아요. 네가 어때요? 힘써서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땀 흘려서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남자의 책임은 항상 그 일을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여기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부터 평일날에도 열심히 일했어요. 주일날에도 일했어요. 그들은 아침에 새벽까지 일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고 아침 먹으러 집에 딱 와가지고 아침 먹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12시였어요. 11시. 그래서 11시 예배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 선호했던 그 선교사가 후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예배를 그냥 11시에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브라질이나 중동 지역 더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오전에 쉬고 오후에 이렇게 좀 선설할 때 예배를 그런 문화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문화가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문화가 정착되는 데는요 20년에서 40년이 된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20년, 길게는 40년 정도 흘러야 문화로서 정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은 믿음과 말씀이 어떻게 듣는 말씀이 결합되면은 뭐가 된다? 내게 유익이 돼서 열매를 맺어서 날마다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과 뭐 돼요? 결합시켜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최소한 예수를 10년 믿었어요. 10년 믿어서 모든 들은 말씀을 다 뿌리를 내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 말대로 full H, 장성한 자가 다 됐겠죠. 그런데 우리는 10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지 못할까요? 마귀가 우리의 말씀을요 빼앗아가서 그래요. 마귀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냐라는 거예요. 왜 미워하고 시기하고 왜 저기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라고 했어요? 사탄이에요.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사탄하고 안 싸우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싸우냐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넘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위해서 부정적인 말 나오고 뭐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다른 사람 욕하는 거 다 뭐예요? 사탄에게 넘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뭐도 하지 마? 교제하지 말라는 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더라면은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나빠져요? 다 좋아지게 돼요. 인격적인 어제 좋은 관계, 믿음의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에게 매일 넘어져 갖고 뭐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육신의 일들이 맺어지니까 그리고도 안 맺은 척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것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선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왜 그런 죄를 져요? 말씀에 열매가 없는 거래요. 말씀을 들었는데 뿌리를 안 내서 열매가 없으니까 평생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전에 했던 설교 또 하네? 그렇게 판단하고 정지할 줄은 알아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인격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내가 축복이 되는 이런 열매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예수를 믿어도 비참하게 주일 하나 제대로 성수하지 못하고 11조도 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전도도 못하고 섬길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 주장만 하고 그렇게 나오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기도한다면은 기도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는다면은 기도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빚어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열매가 맺혀지게 해서 그 열매로 인해서 결국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면은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경험해야 알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들었어. 근데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내가 열매를 맺어서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죄를 짓는 환경과 모든 것이 갔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안 져.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 왜? 그것이 더럽게 느껴지고 거기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합니까?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이건 경험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경험하지 영적인 이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도 없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죄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는 사람 있죠, 그렇죠?
교인들 가운데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면서 감동이 줄 때 주님이 그런 감동의 중복이 될 때 그것을 순간이라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순간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이라도. 밥 먹을 때 생각이 나서만 밥 먹던 거 멈추고 잠깐요 30초라도 1분이라도 딱 기도하고 그렇게 먹으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이 자꾸 어떻게 합니까? 습관화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20일 작정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다음 주에는 좀 쉬어야지, 이런 기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것을 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거죠. 자, 기도를 했던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이게 지금 이게 다니엘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딱 찍은 것을 보았어요. 근데 도장이 찍었다는 얘기 뭐냐면 앞으로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 외에 다른 것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청원하면 어떻게 된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시했다는 얘기는 왕의 어명, 왕의 명령보다는 누구의 명령을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너 교회 가면은 미국의 법에 3일 구류를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이거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알죠? 캘리포니아에서도 다른 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인디언에는 25명 이하만 예배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25명 이상, 1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주지사 법의 행정명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벌금 물어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왔어요. 너 예배 계속 드리면은 너 벌금 문다. 너 계속 예배를 드리면은 문제가 있다. 2차례까지 경고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나는 사람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기를 기뻐할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려서 나를 잡아서 감옥에 들어가면은 나는 이제까지 감옥에서 한 번도 복음 전해본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는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나는 믿고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담대하게 공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미국 땅에도 다니엘이 있습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우스 캐롤라인가 노스 캐롤라인도 어떻게 합니까? 미국 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벌금이 어떻게 합니까? $10,000이 얼마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계속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일어나고 있잖아요. 벌금 문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성경이 옛날에만 아니라 지금도 이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것이 신약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겠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사람을 좋게 하려고 내가 설교하지도 않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설교하지도 않고 오직 누구? 하나님만 기쁘게 하기 위해 설교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기 위해 내 인생을 살겠다.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나는 어떠냐? 나는 내 영적인 현주소는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있느냐 아니면 다니엘과 다른 저 멀리 떨어져 있느냐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모르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알고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요, 그 안에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역사를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고, 이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고, 이게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25년 약속한 지 25년 후에 응답이 왔잖아요. 응답이 와갖고 이제 이삭이 컸어요. 이삭이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갖고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줄 때는 언제고, 너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약속한 지는 언제고, 또 갑자기 죽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줬다가 뺐습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약 올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일에 여러분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의 후손으로부터 뭐가 온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근원이 뭐였어요?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그 말씀이 왔죠. 말씀을 내 안에 믿었더니 뭐야?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대로 하려면 죽인 걸 하나님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이요, 뭐냐면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면 미래의 일들을 보았어요. 미래의 일들이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하심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다윗도 그것을 알았어요. 미래의 일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미래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의 미래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 미래의 일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알아요. 우리 천국 가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알으니까, 그러니까 그 미래가 있으니까 오늘 삶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못 사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출처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안에 뭐요? 믿음으로 오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 드리는 거 고민하지 안 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또 뭐 다니엘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죽여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 그것을 왔기 때문에. 문제는 뭐가 없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살아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에 육신의 이런 현저하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플래시 하면서 얘기를 갈라디아하고 로마서에서 뭐야? 시기하고 분쟁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막 이런 얘기들 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는 믿음이 어떻게 돼요? 파손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 파손되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곤두박질 쳐가지고 믿음에 파손되었어요. 믿음에 파손된 것을 성경에는요,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 짐승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개요, 개. 우리는 개 XX 하면서 욕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개가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 어떻게 하냐? 믿음이 파손되어 있으니까 뭐 어떻게 돼요? 죄 짓잖아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을 개가 먹은 것을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파손된 사람은 뭐예요? 개로 비해서 개. 또 돼지로 비해서 돼요. 돼지를요 깨끗이 씻어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시궁창 속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된 사람은 뭐예요? 개, 돼지. 또 뭐를 비유했어요?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뱀으로 비유했어요. 또 뭐를 비유했어요? 일이라고 했어요. 양의 탈을 쓴 일이. 이게 성경에는 믿음이 파손되고 사탄에 의해서 넘어진 죄의 종이 된 사람들 뭐예요? 개, 돼지, 뱀,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개나 돼지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요, 사두개인들이 있잖아요.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케 하는 침례를 베풀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뭐하라? 침례를 받으라 얘기해서. 그런데 있잖아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침례자 요한 앞에 와서 침례를 받아요. 어떤 사람이 침례 받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침례 받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침례 어떻게 합니까? 소용이 없어요. 열매 맺은 자가 그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는다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왜 그들은 회개도 안 하고 침례를 받느냐? 지금 침례자 요한 앞에 오면 침례자 요한이 뭐야? 선지자니까 다른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는 선지자 앞에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같이 있어야 뭐야? 기득권이라도 생기고 뭐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줄 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게 되면 낙동강 오리알로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단은 침례를 받아보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침례자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침례를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온전한 침례가 되는 거지.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뭐야? 그냥 자꾸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받으면 그냥 물속에 목욕 한번 한 것뿐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예전에는 신학이 성경을요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침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감동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 받은 자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회개하고 믿는 자가 침례예요.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데 아기가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죠. 그 세례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적은 뭐예요? 믿는 자의 침례예요. 회개한 자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면은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사람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어떻게 돼요? 고난이 와요. 내가 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이 힘드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신자니까 그렇게 얘기한 초신자. 그 사람이 집 사고 예수 믿은 지 30년 있어도 왜 내가 예수를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왜 오느냐. 초신자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성경에 뭐야? 너의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왜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기뻐해야 될까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뭐예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 그럼 인내가 있으면 인내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뭡니까? 나중에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시련을 이기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이 없으면요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와야 돼요? 고난이 그렇다고 여러분 고난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만 해도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야? 금이 풀무불에 가서 정련을 시키듯 우리를 날마다 고난을 통해서 순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지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자기를 뭐 할 줄 알아요? 부인할 줄 알아요.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도 그 사람의 생각이 틀려도 어떻게 합니까? 둘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포기할 줄 알고 내가 내려놓을 줄 알고 내가 질 줄 아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거다? 진짜가 이긴 자라는 거죠. 말씀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진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진자예요. 자기는 자존심에 살아서 이겼다고 할지 모르지만 말씀 앞에 진자, 우리는 말씀 앞에 이긴 자, 말씀 앞에 승리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가 된다? 승리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사탄을 이긴 자가 되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은 다니엘과 같이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고난이 왔는데 시련이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해가지고 그 일을 해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누구의 명령? 사람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뭐가 온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찾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 찾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악인의 제사. 이게 구약에서는 제사를 할 때는 뭘 가지고 오는 거죠? 희생물 가지고 오는 희생물, 그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조금 일반적인 사람은 양이나 염소, 또 부자는 뭐예요? 송아지 갖고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그렇죠? 부자도 하나님 앞에 길을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이게 가난하니까 교회 못 가고 가난하니까 예수 안 믿는다, 거짓말이야. 사탄에게 속고 있어 사람들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비둘기를 못 키우면 산불기둘기라도 가갖고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뭐가 된다? 희생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악인의 희생물입니다. 악인의 제사, 희생물은 여호와께서 뭐 한다? 미워하신다. 가증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가증하게. 그러니까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예물을 갖고 와야 돼요? 어떤 희생물을 갖고 와야 돼요? 가증한 것이 아닌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재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깨끗한 재물을. 만약에 가증한 거 갖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훔쳐서 온다든가, 뭐 내가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뭐 뱅크를 턴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사장이 없는데 헌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장이 없을 때 내가 금고에서 돈을 몰래 뺀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은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은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렙돈을 드렸던 여인, 전부를 드렸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여인이 왜 2렙돈 드린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어요. 전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부가 2렙돈이면은 그 당시에 렙돈이라는 얘기가 가장 돈 중에 우리가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거, 우리로 보면 페니 같은 거, 그죠? 아주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 렙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요 가진 것을 이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일생을 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일요일 날도 빠지고 내가 돈 벌라고 하나님 앞에 많은 11조를 드려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주 작은 거라도 내 삶의 인생과 같은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값지게 여기시고, 그 재물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희생물을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가증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뭘 듣는다? 책망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삶과 깨끗하고 순결한 삶 속에서 얻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오니까 저는 추수감사를 오면은 제가 생각나는 거, 제 일생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렸던 희생물, 처음으로 드렸던 헌금, 처음으로 드렸던 그것이 뭐야? 고구마 1개 드렸어요. 고구마 1개. 처음으로 내 일생에서. 왜? 드릴 것도 없었고 가난했고 또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구마 하나를 드렸어요. 고구마 하나를. 근데 정직한 자의 기도는 뭡니까? 그가 기뻐하신다. 자, 여기 정직한 자, 정직한 자가 우리 말에는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의역을 해서 정직한 자라고 해요. 정직한데, 근데 원래 직역을 하게 되면 정직한 자가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곧바른 자, 똑바른 자. 쉽게 하면 uprighting 아니 upright. 쉽게 하면 골대와 같이, 축구 골대 같이 딱 곧바로 딱 세워진 거죠, 그렇죠? 이것이 upright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딱 세워진 자는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내가 삶의 자세가 upright 딱 쓰려면 뭐가 돼요? 내적인 태도 뭐예요? honest, 정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요, upright를 뭐라 하냐면 정직이라는 어떤 내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정직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상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upright가 곧바르게 딱 서 있는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삶의 자세가 곧바르게 서 있으려면 뭐가 돼요? 마음의 태도가 정직하게 삶의 자세가 설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서 나와요. 마음에 의해 생각하면요, 내가 교회를 갈 수도 있고, 마음에 생각하고 교회를 안 갈 수도 있고,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얘기도 하고,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요. 그러면 내 마음의 태도 정직한 사람은 그의 삶의 자세도 업라이트, 곧바르게 똑바르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 그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의 자세가 아니스도 정직한 마음이 돼서 내 삶의 자세도 어디 업라이트 정확히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사람은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릴 때도 어떻게 돼요? 대충 안 하잖아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아벨 자신이 어떻게 해요? 업라이트, 바르게 서 있단 말이에요. 곧바로 서 있었단 말이에요. 곧바로 서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뭐예요? 정직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 자신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뭡니까? 마음이 정직하니까 하는 일도 가는 재물도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도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그러나 5절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 가인 자신과 그의 재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곧바로 서 있는 삶을 사는 자가 예배 의식에서도 곧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드린 어떻게 합니까?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찬양도 받으시고, 받으신 하나님은 위에서 받으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져서 땅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 중심을 보여. 근데 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중심을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집에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주일날 예배 안 오고 집에 있어도 된대. 집에서 왜? 중심이 바르게 되면 된대. 50%는 맞습니다. 그러나 50%는 틀립니다. 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있으면 하나님은 뭐요? 마음도 보지만 뭐요? 행실도 본다는 걸 기억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 받으시지.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이게 중심이 있어. 그래. 근데 네 행실도 봐. 네 행실은 뭐야? 네 중심적으로, 네 욕심적으로 있다. 그게 네 마음이야.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속습니다. 스스로 속아요. 그래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리고 가장 내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캐논, 내 신앙생활의 규범이라는 거예요. 다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무엇으로 살아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삽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내가 정직한 자인가? 내가 곧바로 서 있는 삶인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환경을 탓하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곧바른 삶의 자세와 정말 내가 정직한 믿음의 내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 중심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도 깨끗하고 행위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행위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우리는 정말로 내가 기도의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삶의 모습에서도 나를 정직하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잠언 28장 9절.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잠언 28장 9절. 자,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런 가증한 모습으로 혹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모습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먼저 정직한 자의 어떤 삶의 태도와 또한 어떻게 합니까? 곧바른 자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9절과 같이 사람의 귀를 돌려, 우리가 귀를 돌려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듣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 가증하다. 자,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가증하다 그랬어요. 성경을 하면 사사기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마지막 장. 내가 몇 장인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사기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사사기 마지막 장
몇 장이죠? 21장이죠. 21장에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예? 25절에 25절. 24장 25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당시에 왕이 없어.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25절 같이 있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가 따라야 할 규범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살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근데 주님은 이것을 알았잖아요.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으니까 너를 어떻게 하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자기가 부인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말씀을 대로 하지 않는 기도는 무슨 기도다? 가증한 기도는 가증한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내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항상 모세가 기도할 때 무엇을 근거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말씀을 근거해서 했어요. 하나님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중복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배워가지고 기도했다는 사람이 시카고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D.L. 부디. D.L. 부디는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D.L. 부디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 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그 잉크가 지워질 정도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100%다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가증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은 내 귀가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하셨던 말씀, 항상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누구의 마음으로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원수잖아요. 근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가 안 되더라도 계속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세요 계속 하다가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내가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라는 것이 제가 늘 얘기했듯이 뭐냐면 쉬지 말고 프로스코마이아라 이 얘기예요. 프로스코마이아. 근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게 그냥 평안함을 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그 사람이 돈을 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다?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라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원수가 생겼으면 하나님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말씀을 듣고 회복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와서 찾아와서 잘못된 걸 깨달고 온전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 욕심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라고 했어요. 응답이 없는 기도를 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요 평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응답이 없는 기도, 잘못된 기도다, 내 정욕을 위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를 빨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빨리 기도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뭐가 된다? 말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근거가 될 때 올바르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어떻게 합니까? 100%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말씀의 근거 내 욕심에 의하면 이미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수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이 이게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이 3번 하나님 앞에 청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뭐요? 자기가 병든 거 치료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얘기는 뭐요?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응답이 왔어요?
노로 응답이 온 거예요. 노. 근데 노가 응답이 왔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노가 너에게 뭐가 된다? 축복이 되기 때문에 노라는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노가 축복이래요. 그러니까 노도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은 예스예요. 눈이 뭐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노로 해서 그 노 때문에 너의 연약함 때문에 너가 더 어떻게 합니까? 강하여지고 그 은혜가 더 강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에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게 그 얘기예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의지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예수 믿을 때 어떨 때 가장 예수 좀 믿기 쉽냐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수를 믿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도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기도의 열매가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또한 기도의 모본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을 받아서 시험 당해서 혼돈이 오고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비참한 모습으로 좌절할 수 있음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결합되어지고 믹스되어져서 혼합되어져서 정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나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의 계가를 부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